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성경 비유의 대원칙 하나, 워킹 바이블 최초 공개. 부자와 나사로는 실제 이야기, 비유엔 실명 언급이 1도 없다. 부자와 나사로 기사가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인 증거가 있죠. 그것은 실명 나사로라는 이름이 언급됐고요. 특별히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 인물인 아브라함이 언급됩니다. 비유라고 하면 거지라고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 실명이 거론되었습니다. 그 비유가 아니라는 반증이죠. 성경에 나타난 모든 비유의 원칙을 통해서 워킹 바이블에 발견한 비유와 다큐멘터리의 차이점을 알게 됩니다. 비유는 구체적인 이름, 실명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단서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나사로라는 거지가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 첫째가 거지가 나사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둘째 또 사람들에게 그 이름으로 불려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비유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실제 이야기라는 증거입니다. 워킹 바이블 최초 공개. 모든 비유에는 실명이 하나도 없다는 원칙이 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비유의 원칙은 언급된 사람들이 모두 실명이 아니라 익명, 보통명사라는 것입니다. 비유에는 실명이 거론될 수도 없고 거론하지 않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열거로 내려간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사로라든지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옷을 벗기고 거의 죽게 때린 강도가 있죠. 여기 바라바라든지 어떤 실명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또 지나간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르아살이라든지 어떤 실명이 언급되지 않죠. 또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아삽이라든지 그 누구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주막 주인에게 강도 만난 자를 맡겼죠. 여기 요셉이라든지 어떤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 주인공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마찬가지로 여기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 나타난 비유의 원칙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비유임을 직접 밝히셨죠. 그럼 비유의 원칙은 무엇인지, 비유의 원칙을 벗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유에는 실명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유의 중요한 원칙이죠. 여기 보면 한 부자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비가일의 남편이며 어리석은 자가 나발인데 이런 이름을 들면서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했습니다.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의 원칙이며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에는 이런 실명이 언급된다는 것은 비유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임을 밝히셨죠. 그럼 비유의 원칙에 일치하는지 벗어나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비유에는 어떤 실명이 거론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한 사람은 의미상으로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미하죠. 근데 여기 실명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유대인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과원지기와 포도원지기가 나옵니다. 이는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여기에서도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요. 그러니까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비유에는 어떤 실명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에 반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는 실명이 언급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비유, 일인 양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임을 밝히셨죠. 비유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비유에는 실명이 거론되지 아니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어떤 사람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런데 실명이 언급되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에라고 말합니다. 들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죠. 여기 잃은 양이 있죠.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여기도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잃은 양을 찾게 될 때 복과 이웃과 함께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이 구원받은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동일하게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비유에는 어떤 실명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는 나사로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음부라든지 이 모든 것이 실명으로 언급됐고 그것은 비유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라는 것은 비유의 연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비유의 원칙이 무엇일까요? 비유에는 실명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유의 원칙입니다. 이것을 주목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여자가 라고 말합니다. 실명이 언급되든지 마리아라고 하든지 그렇게 언급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또 드라크마, 은하가 있습니다. 죄인을 의미하죠. 여기서도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복과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비유기 때문에 실명이 언급되지 아니하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실명이 언급되는 것이 대조적입니다. 성경의 가장 유명한 비유,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잃은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비유죠.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폼페오 바토니의 작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또라는 것은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 이어서 비유의 연속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럼 비유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비유에는 실명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유의 원칙입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어떤 사람은 의미상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죠.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는 성자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것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탕자, 잃은 아들을 찾는 분은 성부 하나님을 이와 같이 의미합니다. 여기서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여기 의인으로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있고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이 있죠. 이 두 아들은 바리새인과 죄인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둘째는 이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을 가리키죠. 동일하게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둘째가 먼 나라로 갔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가 애굽이죠. 그래서 여기 먼 나라라고 했지 애굽이라든지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먼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먼 나라, 세상 나라라는 사실이죠. 여기서도 동일하게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흉년이 들었다든지 세상에 흉년이 들었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요, 그가 생각합니다. 성부 하나님,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들, 또 한 종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종인 하인인 게하시라든지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은 바리새인들을 의미하죠. 동일하게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내 동생은 이라고 말하는데 죄인들을 내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여기서 실명이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반대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명이 언급됐습니다. 나사로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음부라는 실제가 언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대조점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또라는 것은 1인 양의 비유와 1인 드라크마의 비유와 이 탕자의 비유에 이어서 또 이 비유라는 것을 여기 알려주고 있죠. 비유의 연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유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비유에는 실명이 거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유의 원칙이죠. 여기 성경 말씀하고 있기를 어떤 부자에게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여기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요셉이라든지 누구의 이름이 언급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지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종의 게하시라든지 이런 이름이 언급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또 주인에게 빚진 자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에게 빚진 자가 있죠. 모두 다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죠.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집 하인도 마찬가지로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고 두 주인을 언급했는데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청지기의 비유는 실명이 언급되지 않은 것에 반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실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또라는 것은 1인 양의 비유와 1인 드라크마의 비유와 이 탕자의 비유에 이어서 또 이 비유라는 것을 여기 알려주고 있죠. 비유의 연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유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비유에는 실명이 거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유의 원칙이죠. 여기 성경 말씀하고 있기를 어떤 부자에게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여기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요셉이라든지 누구의 이름이 언급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지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종의 게하시라든지 이런 이름이 언급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또 주인에게 빚진 자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에게 빚진 자가 있죠. 모두 다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죠.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집 하인도 마찬가지로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고 두 주인을 언급했는데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청지기의 비유는 실명이 언급되지 않은 것에 반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실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달란트 비유를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또 그리고 같으니라는 것이 이것이 비유라는 의미죠. 비유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비유에는 실명이 거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죠. 실명이 아니라 익명으로 기록됐습니다. 타국에 갈 때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실명이 아니라 익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종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을 의미하죠. 이 또한 실명이 아닙니다. 5달란트 맡은 자 신자고 2달란트 맡은 자 또 1달란트 맡은 자 모두 신자입니다. 각각 자신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모두 실명이 아니죠. 주인이 돌아와 재림의 주님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실명이 아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모두 실명이 아닙니다. 무익한 종을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또한 실명이 아니라 익명입니다. 이와 같이 비유에서는 실명이 전혀 거론되지 않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구원과 천국의 주제를 다룬 책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핫이슈 세관점 칭의론과 전통적 칭의론의 논쟁의 해법을 다룬 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